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반역할 때는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회개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들이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오랫동안 갔습니다. 드디어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준엄하게 그들의 죄를 심판하셔서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해서 시내가 마르고 또 메뚜기나 황충이를 보내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죠. 곡식은 다 시들어버리고 가축들은 꼴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회개할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크게 사용하신 큰 재측의 도구는 주변의 강대국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바로 침략이었습니다. 외적들은 수시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으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를 잃고 생명과 소망을 잃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 쓰라린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완악하고 광폭한 사람들 끝까지 그렇게 큰 매를 맞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자매들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 많은 비극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있으시기나 한가? 특히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놔두냐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뭐든지 보고 계시고 또 참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시지만은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칼로 나오지만 배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은 경고를 두려워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매를 드실 때까지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가 축복을 하루아침에 받을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루아침에 매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말씀대로 살면서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따게 하십니다. 또한 심판도 하나님 눈 감고 안 보고 계시고 또한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정도로 모든 악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나고 허용을 합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며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신앙의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축복도 때가 되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때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쓰라리고 아픈 매를 다 맞았습니다. 말도 못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의 첫 부녀자들을 다 끌려가서요. 부녀자들이 가서 그 다음에 이방에 가서 남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종으로 시녀로 들어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며느리와 자기 딸들이 끌려가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요. 그리고 포로로 가서 다 그냥 흩어져서 가족들이 이별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삽니다.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족들을 생각하면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금 어려운 그 모든 환경 속에서는 다 가족들이 흩어져서 탈북하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탈북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잡혀서 다시 북송해서 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은 민족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비유해서 말세에 있을 심판과 같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때부터 방주를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하나님 명령한 그대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방주를 질 테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시오. 확실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했지만 사람들은 다 저 노인이 미쳤나 그리고 노아를 보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도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와야 삽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오 했는데도 다 무시했죠. 마지막 날까지 그들이 했던 일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물에 빠져서 결국 수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오로지 8사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3 아들과 3 자부 8명밖에 없었고 오히려 많은 가축들이 동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모기도 넣었다 그러셔. 모기. 노아가 모기도 넣으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왜 노아는 방주에 모기를 넣었을까? 모기가 많이 물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날 보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저자들과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세상에 올 것이다.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임할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들은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셨죠. 그때와 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시고 나도 모른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언제 임할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2사람의 밭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 2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면 확률이 딱 50%입니다. 여러분 밭에도 나가지 마시고 맷돌도 갈지 마시고 교회에 계십시오. 그럼 100%입니다. 50%.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그건 2사람이 하나라는 확률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좀 놀라게 되죠. 기독교는 3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창조론, 초림론, 재림론 이 3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인류에게 남아있을 한 가지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2000년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연대적으로 보면 예언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복음이 다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림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천국에 있는 것도 무시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계시다는 것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저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왜 다시 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이 사건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 빠져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을 그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탕려에 휩쓸려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특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고난과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사순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바로 깨닫는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란 무엇입니까? 사순절 하는데,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40일간의 기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날, 부활주일 바로 전 토요일까지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수는 순을 4번 보내는 바로 4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금년에는 부활주일이 4월 5일입니다. 식목이라고 겹쳤어요. 네, 영적 나무를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사순절은 그러므로 2월 18일인 수요일부터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순절은 머리 위 이마에 재를 발라서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는 제2수요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수요일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도 그래서 2월 18일 수요일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정통적으로 제2 수요일이라는 특별한 예식이 있었는데, 이 예식은 수요일에 주의 종들이 죄를 성도들의 머리에 얹어주면서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당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에게 다 그는 깨우침의 말을 전합니다. 죄는 뭐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를 머리에 얹어주면서 인생을 흙으로 돌아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 붙은 온갖 탐심을 버리고 인생의 결국에 어디인가 가던 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40일은 고난과 훈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주간 비가 내렸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신 시간도 사실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것도 40일간의 일입니다. 엘리야가 오레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경건함을 준비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40일 기도, 작정 기도를 40일 기도를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짧게 할 때는 또 다니엘 기도, 우리의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날짜를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21일 다니엘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40일이라는 그런 또 기도를 하죠. 그 다음 100일 기도, 그 다음 일천번제. 일천번제는 누구의 기도를 닮은 건가요? 솔로몬이요. 다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100배의 축복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창대해지고 거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서 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상징적인 숫자, 경건의 숫자를 우리가 본받아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한 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스스로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순절 기간에는 최소한의 검소한 저녁 식사만 먹었고 육류는 어떤 것이라도 금했대요. 그렇죠. 구약시대는 네 발 가진 짐승들 이런 거 잘 안 먹었기 때문에 더 육류는 금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14세기에 와서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서 정오의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금식 기도보다 그다음엔 절식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가무를 삼갔고 영국 관람이나 오락, 연애 소설을 읽는 것도 금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렇게 금기하는 것이 참 많았는데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찾아서 그런 경건을 찾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계신 것보다 캐톨릭 수도사나 수녀들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의 음식도 먹지 않고 오로지 말씀 묵상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대화도 가능한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철저히 절제하며 스스로 엄격하게 고난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TV에서 평화방송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지금도 유럽의 수녀원에서는 그 수녀들이 나와서 그 원장이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주로 금식하고 기도와 성경 암송을 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너무 좀 식탐이 있는 수녀들은요 숟가락에 구멍을 뚫는데요. 예, 참 구멍을 뚫으면서 참 간절하게 이 식탐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 음식을 조금 떠놓고요. 그 다음에 그 구멍 난 수저를 두고 이렇게 하면 내려오잖아요. 조금씩 먹고. 그러면 금방 끝나고는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한다. 그런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행동으로 끝나겠습니까?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또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서까지 대속의 은총을 갖다가 그거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요. 기도와 말씀 생활. 그리고 제일 제가 마음에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렇게 수저에 구멍 뚫는 거, 숟가락에 구멍 뚫는 것도 제가 놀랐지만은 저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에는 눈을 위로 뜨지 않는데요. 눈을 밑으로 뜨는, 우리들은 눈을 밑으로, 그 말하시는 수녀님 원장이 정말 경건해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는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밑으로 뜨고 위로도 안 뜹니다. 철저하게 그걸 배운다는 말을 듣고 참 제가 그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전통을 다 그대로 따를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순절 기간에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의 경건입니다. 근신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멀리해야 됩니다. 탐심과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들,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자유를 잃게 하고 있었던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에 금연, 금주 하지 못했던 금연, 금주를 결단하고 끊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에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경건해야 되겠고요.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묵상입니다. 생활 속에서 경건한 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생활 속에서 기도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단했던 기도는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함으로 무기력해진 기도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더욱 강건해지도록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십자가의 승관, 희생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로 거듭나고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럼 사순절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순절의 의미를 찾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본문 요엘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정욕과 죄악의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아주 특별한 다른 모임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뭘까 싶고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됨으로 고치고 회개하며 울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그런 은혜를 사순절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어둠 속에 감춰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죄들이 모두 다 감춰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고 잘못이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사람은 자기가 얼마 하나님 앞에 이중적이고 거짓된 사람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게 됩니다. 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로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빛나 같은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에는 이런 은혜를 받는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깨닫는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마지막 그가 임종을 맞을 때까지 5분 걸렸는지 1시간 걸렸는지 10분 걸렸는지 모르죠.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십자가상의 강도는 피 흘리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얼굴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거 그걸 보고는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광도였던 그가. 그래갖고 주여 주께서 나군에 이르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나요? 깨닫는 은혜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금수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영적인 거 아닌 걸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모든 유혹하는 걸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안 보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옷이 터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거울 앞에서 우리가 앞뒤를 다 보듯이 우리가 영적인 외면은 거울 앞에 서서 앞뒤를 다 살펴보고 다 단정하게 꾸미면서 왜 우리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질 않습니까?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잠깐 왔다 가는 육이 영원합니까? 대단합니까? 영원한 그 영생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영의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우리는 깨닫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남의 티는 보면서 눈에 티는 보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추하고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 볼 수 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군대, 두 번째는 병원, 셋째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것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면은 뭐 꼼짝 못 하잖아요. 아무리 배운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거기 아무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해 보이는 상관의 말이 법입니다. 군대라는 거 그러잖아요. 가서 꼼짝없이 다 내려. 부잣집 아들도 가난한 아들도 뭐 그다음에 뭐 배운 아들도 못 배운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꼼짝없이 이거 전역할 때까지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어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가보면 병든 자기가 얼마나 힘없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필요 없어요. 모든 뭐 세상에서 지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은 똑같이 아픈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보면요. 자유가 없는 그곳에 와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다 없어지고 가난해지면 하루 일용할 양식 새끼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교만함으로 천방지축 제멋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겸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하신가 겸손한가 낮아지신가 순정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순절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해야 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주의전에 나와서 죄악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요. 오늘 요엘 선지자의 외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회개의 눈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흥하느냐 아니면 쓰러지느냐 패하고 마느냐 모든 가치관이 그렇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다음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악을 악인지 모르고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국민들은 죽이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정치인들은 보면 하게 되고요. 양심이 없습니다. 모든 면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고 지금은 굉장히 탄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오늘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 민족으로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다 뭐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며 옛날보다 애국심들이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저 삼각산에 그 꼭대기에 가면요. 아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요.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그냥 365일을 삼각산 꼭대기에서 구국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뭐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하면서 금식하면서 제가 영하 15도 때 한번 삼각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다가 얼어 죽는 줄 알은 적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들이요. 밤을 새고 새벽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평생에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기 때문에 한대요.
왜 이렇게 이러세요? 아니,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를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큰 여러분의 생활 행위가 뭔 줄 압니까? 기도입니다. 대신해서 외교해야 되고, 대신해서 중복해야 되고, 대신해서 축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구국 중에 구국, 애국 중에 애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눈물은 얼마나 흘렸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에서와 같이 애통해서 속상해서 시기준을 해서 분해서 우는 눈물은 많이 흘려도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극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3월 27일 이달 27일에는요 춘기 하늘께 영성훈련회가 수련회가 갈보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이번에 3월 27일에 여러분 갈보리 기도원에서 영성 수련회 하는데 모두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 오시겠죠? 다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애창간에 계신 분들도 듣고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전에 할 때요 저희들 170명, 200명이 갔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늘께는요 제가 본래 기도원 하다가 이렇게 선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기도원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기도원 가면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 뭐 기도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뭐 기뻐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기도원이라면 뭔가 사모함이 있었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원에 가면 완전 물 만난 고기 같아요.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 학교는 이렇게 기도원 가면 이렇게 은혜들을 받으니까 너희 교회가 기도원에서 나왔잖냐. 마가다락방에서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에 가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꼭 참석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가야 되나 하고 오셨을지 몰라도 돌아갈 때는 찬양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예. 세 번째로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 두 번째는 뭐요? 회개하는 것, 세 번째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 이 세 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회복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신혼부부들도 그 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로 다 이렇게 하시나.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4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은 뭐예요? 마귀죠. 뱀이죠. 영적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에 대해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어둠에 처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똑같이 썩지 말고 방부제 역할을 하라.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세상에서 같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같이 썩고 부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언어, 행동과 생활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는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낸 자들, 주님께서 불러낸 자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돼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이 살고요. 그 다음엔 또 교회 오면 또 거룩한 성도 같이 하고요. 개구리는 물에도 들어가고 무태도 들어갔죠. 그런 이중적인 양다리 같은 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너 정체가 뭐야? 너 신분이 뭐야? 너 누구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겉따르고 속따르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특히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는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부터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밥 먹여줘? 하면 되겠어요?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점점 거듭나야 되겠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어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물고기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요 태어나기는, 아래에서 부화되기는 민물에서, 강에서, 그 다음에는 태어나는데 생후 6개월이 되면은 멀리 해협으로, 바다로 가서요 살다가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멀리 베링 해협으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요. 그러다가 한 3년, 어떤 연어는 4년 그렇게 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태평양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알을 낳을 때면 7,000km, 8,000km는 되는 먼 그런 거리를 거슬려서 강원도 양양 남대천 강으로 돌아옵니다. 바위가 가로막고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물결을 거슬러서 그 자리를 찾아오는데 깨끗한 불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낱 물고기에 불과한 연어도 죽기 살기로 뜨거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와요?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온다. 자기가 태어난 그것으로. 그래서 바다에다 그 먼 거리를 오는데 뭐 곰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부딪혀서 뭐 바위짬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엄청 몸에 온통 다 상처 투성이가 된대요. 그런데도 그 급류를 그냥 거슬렸어요. 상류로 오는 거예요. 거슬러서. 우리도 세상과 거슬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어만도 못한 인생인 것 같아요. 거슬러야 돼요. 그냥 따라 내려가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더러운 물이면 거슬러서 맑은 물로 찾아오야 되는 거예요. 연어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요 자기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맑은 물에 와서는 그 다음에는 알을 낳고 그 알이 또 뭐가 잡아먹을까 봐 돌로 막 이렇게 꼬리를 쳐서 돌들어 해서 그걸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수컷이 거기다 이제 정약을 이렇게 뿌리면 그때부터 알이 돼갖고 그렇게 하고 그 엄마 연어는 마지막으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다 부서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네요.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서. 어느 때부터는 오로지 알을 많이 낳고 그 알이 잘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연어는 노력을 하고 많은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로워지려고 하는 욕망, 거룩하게 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첫 번째 변화와 증거는 거룩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연인 그냥 타고난 모든 육신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어의 죄악을 거절하는 분별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죄악으로 유혹합니다.
눈이 유혹을 합니다. 귀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손짓 발짓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 앞에서, 거짓 앞에서, 악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죄의 통로를 갈등 없이 단호히 막아버려야 돼요. 그 노력이 없이 어떻게 신앙이란 건 찾아가는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흘러내려간 대로 금열썰에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다 깊은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따돌림도 받고 외로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리고 손해도 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되기를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린 심령이 다시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거룩한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1년에 이런 절기를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삶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때묻고 더러운 우리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결단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주님, 닫혀진 마음, 돌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성령에 와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이 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27일에는 저희들이 갈보리 기도원 가서 저희들이 영성 수련을 하려고 하오니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두 다 애통함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듭나 큰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